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아시아교회 형제자매 지체 여러분,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비 오는 날이라 밖에서 활동하는 우리 지체들은 운전 주의하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하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이 100가지라고 한다면 그 100가지 가운데 단 한 가지가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킬 때는 99가지가 마비를 일으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수만 가지 사건과 환경들이 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단 한 가지 때문에 모든 것이 얼어붙어 버리고 마비되어 버렸습니다. 경제도 마비되고 교육도 마비되고 문화생활도 마비되고 종교생활들도 마비되고 사회 모든 분야가 마비가 됐습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어린이로부터 시작해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각 교육기관인 중고등학교, 대학교, 또 중소기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나 요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식당, 그리고 가장 가까이는 우리 인간관계, 직장생활, 모두가 이 한 가지 때문에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교회도 그동안 수없는 기도와 예배와 찬양과 사랑과 교제를 나누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단 한 가지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예배가 단절되고 사랑의 교제가 끝나고 사람을 만나는 걸 기피하고 이렇게 교제가 끊어지면서 모든 삶이 마비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 사도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바울 사도는 30살에 예수님을 만나서 67년 투옥돼서 목베어 죽을 때까지 37년 동안 그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는 도중에 중간 정도 사역 기간에 그는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한다는 이유 때문에 체포되어서 로마 시민권자였지만 그는 체포되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서 그는 자유가 박탈됐고 마음대로 생활할 수 없는 환경이 되어버렸습니다. 100가지가 다 좋은 것이었지만 그 가운데 단 한 가지가 그를 얽매이고 옥죄이고 투옥으로 말미암아 자유가 박탈됨으로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적인 압박감에 시달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도 바울은 투옥되어 있는 기간 동안에 그는 기도하는 것 외에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었고 자유가 박탈된 그의 삶은 정말로 답답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가택연금이 됐건 로마 감옥에 갇혔던 어떤 것들이 됐던 것 간에 아무튼 그는 자유가 박탈된 상태에서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날마다 수많은 로마 군병들이 그의 옥문을 지키고 그를 감시하고 그를 압박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우리 같으면 환경적인 압박감이나 투옥된 상태에 있었다면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어떻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선교하고 일을 하고 복음 증거했는데 나에게 이렇게 억울한 일을 주십니까 하나님 하고 원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자기가 갇힌 감옥 속에서 내게 사시는 분이 그리스도니 나는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예기치 못한 일, 곤란한 일, 억울한 일, 오해받는 일, 고통스러운 일, 힘든 일이 우리에게는 시시때때로 다가올 수가 있고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물론 근본적인 본질적인 가장 중요한 원리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이 아름다운 십자가의 논리입니다. 이 논리가 아니면 우리는 결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이겨낼 수가 없고 그 환난을 견뎌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고 하는 이 고백은 십자가로 이미 자기를 처리하고 자기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삶에서 고난 속에서 적용할 것이냐는 적용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본질적인 문제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가 내 안에서 사신다는 것이 본질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이 본질적인 것에 대한 적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기치 못하고 어렵고 곤란한 일, 억울한 일, 오해를 받고 고통스러운 일을, 또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일은 전염병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할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았다고 우리는 고백하지만, 과연 우리는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연출될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어떻게 결정할까? 예수님이라면 이 사건을 어떻게 결정하고, 예수님이라면 이런 상황일 때 어떠한 판단과 결심을 하실 수 있을까? 이것은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사신다고 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삶의 적용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적용했습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것은 십자가에 달려 죽고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사람의 삶의 적용 원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내 안에는 누가 살아계신가요? 내가 살아있나요? 그리스도가 살아계신가요? 만약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시고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한다면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처럼 담대하게 내게 사시는 분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고 그러기 때문에 나는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고 하는 이 담대한 바울의 고백은 어떤 의미를 줄까요? 이 의미는 세 가지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지혜가 있고 의지가 있고 감정이 있고 지식이 있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능력이 있을지라도, 어느 정도의 능력은 갖고 있을지 몰라도 근본적인 원동력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삶에서 수없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또 우리는 곤란과 험난한 고난을 당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나의 삶의 원동력의 한계를 느끼고 내 지혜와 의지의 한계를 느끼고, 내게 사시는 분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는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삶의 원동력이 나의 의지가 아닙니다. 나의 감정이 아닙니다. 나의 지혜가 아닙니다. 나의 판단에 있지 않습니다. 나의 지식에 있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우리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원동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힘도, 예배드릴 용기도, 이웃을 사랑하는 힘도, 용서할 수 있는 능력도, 또 사랑하는 지체들을 섬길 수 있는 힘과 전도할 수 있는 능력도, 헌신의 힘도, 직장에서 일할 수 있는 힘도, 공부할 수 있는 힘도, 우리가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원초적인 원동력은 내게 사시는 분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의지와 지혜와 철학과 삶으로 얼마든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고 자신만만하게 고백하는 교만한 자도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울 사도처럼, 맞습니다, 주님, 나의 지혜로는 살아갈 수 없고 나의 의지로는 살아갈 수 없고 나의 감정으로는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고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갈 삶의 원동력이 내게는 있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겸손한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게 사시는 분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고 하는 이 고백은 나의 모든 삶의 원동력과 힘과 원초적인 근원은 바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 있다고 하는 이 고백을 우리는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내게 사시는 분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는 바울의 고백은
삶의 방법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입니다. 일을 어떻게 할 것이냐,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직장생활을 어떻게 할 것이냐, 가정생활을 어떻게 할 것이냐, 교회생활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럴 때는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이냐, 난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용서하고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How to, 이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면 어떤 방법을 쓰셨을까? 가늠한 여인이 내 앞에 나타났을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했을까? 범죄한 형제자매가 내게 나타났을 때, 내 앞에 나타났을 때 나는 어떻게 할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나의 판단과 나의 지식과 나의 가치관과 나의 의지와 나의 감정으로 판단하지 말고 어떤 문제가 발생하든지 우리는 방법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에서 초점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게 사시는 분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는 이 말씀을 두 번째, 이 모든 것에 대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는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가 날 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다른 사람이 내 눈에 거스릴 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맞지 않는 인격적으로 삶이 결합될 수 없는, 화합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기도가 안 될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용기와 힘이 없을 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한국 강산을 뒤엎고 있는 이 어려운 시기에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예배는 어떻게 드릴 것인가? 기도는 어떻게 할 것인가? 방법을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단 한 발자국도 빗나가지 않고 그는 누가복음 9장에서부터 누가복음 22장에 이르는 긴 장을 그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뚜벅뚜벅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현장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갈보리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의 방법은 죽음이 자기 앞을 가린다 할지라도 그의 방법은 죽음을 뚫고 나가는 담대한 믿음으로 그의 결단을, 방법을 그는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그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고 담대하게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서라도 우리의 구속사역을 이루고자 그는 하나님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을 그는 생각해냈던 것입니다. 우리가 곤란할 때, 어려울 때, 힘들 때, 이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 방법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는 바울의 이 고백은 세 번째, 우리의 생활의 목표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은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도 아닙니다. 나의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교회 자체가 유명해지고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목사가 유명해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 자신이 유명해지려고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목표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는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에는 당신의 이름이 나를 통해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사신다고 한다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목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게 사시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바울의 고백은 결론적으로 우리의 삶의 원초적인 원동력과 힘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나의 삶의 방법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고 나의 삶의 목표가 십자가에 달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사실을 오늘 가슴속 깊이 간직하시고 오늘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두려움과 우리 삶에서 밀려오는 수많은 파도와 견디기 힘든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일들을 너끈히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꼭 믿음으로 승리해서 기쁜 얼굴로 주일날 뵙기를 소망합니다. 때마다 일마다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내 영혼으로 사랑하는, 내 심장으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사랑하는 내 형제자매들의 지체들과 가정 속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는 내 의지와 내 감정과 내 판단과 지혜로 내 능력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시니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원동력이 되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곤란하고 힘들고 판단하기 어려운 결정적인 사항이 우리 앞에 다가올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방법이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나의 삶의 목표가 내가 아니요 나의 영광이 아니요 나의 부귀영화가 아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의 목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비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고,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진정한 풍성함이 무엇이고 진정한 능력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알게 해주셔서 보혈로 각 가정마다 심령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이 모든 환난을 너끈히 이기고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하시옵소서. 가정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저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저들의 막힌 담을 열어주시옵소서. 질병이 든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치료함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